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고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4절입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의 말씀.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세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욤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 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 소알과 브엘세바와 비스 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맘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옷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엥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들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시아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두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론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닷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산나와 고트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다푸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다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하룰과 벳술과 그돌과 마아랏과 벳아롯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랏바알 곧 기랏이아림과 랍바인이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맛미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성읍과 엔게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영토를 분배받은 땅들의 목록이 나오는 그런 본문입니다. 무려 123개나 되는 성읍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아름답고 좋은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123개의 성읍의 목록인 겁니다. 이 목록이 보여주는 것이 있죠. 이 목록은 약속의 성취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역사적으로 기록해서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세하게 123개나 되는 성읍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430년 애굽의 종살이 끝에 이스라엘은 광야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광야길에 들어선 것은 모세에게 주신 한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너는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이제 너 모세가 그 일에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광야길로 들어선 겁니다. 그렇게 광야길로 들어선 그 시간도 짧지 않았습니다. 40년이나 되는 시간을 광야에서 그들은 그렇게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도착한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자 이제 여기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땅이 절대 아니었죠. 그 땅은 안악자손이 있었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들과의 일전, 정복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땅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가나안 정복전쟁, 그것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오늘 가나안의 새 주인이 되었다는 걸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인 것이죠. 애굽의 노예로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땅을 가지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리저리 광야를 떠돌던 이들이 자신들의 땅을 가지게 된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은혜의 증거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들이 땅을 얻게 된 겁니다. 노예로 살던 그들이 땅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일이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 이름을 열거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걸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훗날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증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억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기록은 남죠. 기억은 사라지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똑똑하게 증거하고 있는 바로 그런 본문이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시청역 사고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살아있는 게 아니군요 라는 말들을 여기저기서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야겠습니다. 언제 우리 인생이 마감될지 모르니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야겠습니다 라는 말들입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분들을 보면서 남겨진 우리들이 느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살아있는 게 은혜구나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은혜인 거죠. 우리의 살아있는 모든 날들은요 은혜를 증거하는 겁니다. 엊그제도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그 모든 날을 하루하루가 다 목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록인 거예요. 그 하루를 내가 잘 살았고 내가 굶주리지 않았고 내가 내 할 일을 하고 살았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목록들이 하루하루 쌓여져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성읍을 받았지만 차지하지 못한 성읍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 본문은 끝이 납니다. 다 얻었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를 남겨놓고 마지막에 그 하나를 마지막에 기록합니다. 6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아쉬움이죠. 사실은 다 얻었는데 이 여부스 족속의 땅을 얻지 못했다. 예루살렘을 얻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쫓아낼 수 없었던 이유는 그런 군사적인 능력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 군사적인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연약했던 것이고 하나님 약속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13장 6절입니다. 조금만 앞으로 가셔서 13장 6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산지의 모든 주민의 사람들의 땅들 그리고 그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들의 모든 자손을 다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군을 쫓아내실 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전투력에 의한 게 아니에요. 그런 힘을 가지고 한 전투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나와서 치룬 전쟁이 이게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훈련된 군사였을까요? 오히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훈련된 사람들은 아니었겠습니까? 자신들의 성읍을 가지고 성을 가지고 그걸 방어하고 공격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그러니까 결국 어떤 전쟁의 기술과 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거니까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도 우리가 잘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은 자신들의 공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의 과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과오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공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성읍을 얻기도 했지만 얻지 못한 것도 있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한 부분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사람들의 역사는 한 가지 특징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을 미워하려는 것이 강하죠. 지나간 모든 것들을 다 미워하려는 게 강합니다. 그러나 미화만으로는 발전이 없습니다. 자기 반성의 능력이 없다면 그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반성의 능력이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다면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기에 부족한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개인의 역사에 대한 자기 반성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자기 반성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모든 것을 합리화하려는 마음의 시도가 늘 있거든요. 지나간 내 모든 것들은 다 미워하려고 하는 것이고 합리화하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반성의 능력, 객관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그래야 진정한 발전을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티는 잘 보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다. 그것부터 빼라. 자기 반성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실수를 깨닫고 새롭게 하는 겁니다. 자신을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킬 줄 아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우리를 더욱더 발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123개의 성읍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애굽에서 떠나온 유랑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디에도 있는지 잘 모르는 그 땅을 향해 그들은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얻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이 시간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결국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들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또한 베푸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오늘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자신들의 공과 그리고 자신들의 과오를 분명하게 볼 줄 알았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개개인의 모든 삶에도 공이 있고 과오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모든 것들을 공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주시고, 바라옵기는 그렇게 열려진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반성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의지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알기는 하지만 돌이키려 하지 않는 완고함과 고집스러움을 다 버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알고 깨달은 대로 우리를 새롭게 하기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성령의 회개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나라를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바라볼 때 참으로 하나님 안타까운 모습이 너무나 많은 이러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한계일 것이고 사람들의 한계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탐욕으로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열어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차고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것이 모든 것의 방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공의로운 세상을 향해,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을 향해 우리나라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모든 분야에 참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일들 위에 함께 하시고 그 일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선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가나안에 그 이를 때까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쉼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이 되게 하시고 보금자리가 되게 하시고 영혼의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곳이 하나님의 품과 하나님의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늘 이곳을 찾는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전해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교회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이 하루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 날씨가 많이 덥기도 하고 습하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뜨겁기도 한 이 여름을 이제 맞이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루하루 해야 할 일들을 지치지 않고 잘 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신령하고 좋은 곳으로 우리 모든 교우들의 기도 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